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에 의해 제9강 하나님의 통치 5번째 시간입니다. 제9강 내용 복습해 보면요. 맨 처음에 부르심은 하나라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또 우리를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하나의 부르심이다. 그게 하나만 오고 하나는 안 오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에게 임하면 그건 절대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강력하게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사회와 모든 세상을 섬기도록 이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공동체에 임하면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있고요. 화평하고 구성원이 성령 충만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회에 임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들의 지리적인 범위를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 그대로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전 세계의 마지막 땅까지 그 모든 곳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 모든 민족과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데에 사용되는 게 우리의 사명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모든 민족 또는 종족과 또 모든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말씀 또 2개 읽어볼게요.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선교의 목적은 어떤 땅에 선교하는 것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려면 그 땅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일이 필요하죠. 그게 없이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임하게 하는 거죠. 맨 처음에 1강에서 식민 제국주의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불의에 눈 감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거를 안 하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불의에 눈 감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되는 거죠. 그 불의에 눈 감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일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복음회의의 9강까지의 내용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면요. 그래서 이 복음회의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하면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입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이죠. 이 입장을 취하면 아무런 모순에 빠지지 않고도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을 거부할 수 있고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복음회의에서 다루는 방식과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입장이죠.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겠죠. 여러 광범위한 성경 구절에 대한 건전한 해석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과는 함께 토론하면서 성경이 정말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입장은 복음에 의해서 제시하는 이 내용에 동의하고 거기에 일관되게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취하는 분에게는 축하를 보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 가운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이 복음의 이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모순되게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자신을 던지지 않는 입장입니다. 만약 이런 입장에 계신다면 이 복음의 이해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죠. 당신은 이제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